네. 올해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더 할 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얼추 다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주제를 할까 생각했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이 찾아보면은 또 나눌 게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강의하는 것들은 다 끝난 건가요? 네네. 3번으로 다 끝났고,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는, 네, 보시면, 네. 한 편이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1번. 네. 1번이 아직 안 올라와 있죠. 중간에 제목음에서 올린다고 하는 거 한 편 있지 않나요? 네, 그게 1번. 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게 많다는 거는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또 짚고 다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기 가로 안에 여러분 1, 2, 3 중에서 한번 어떤 거를 넣는 게 좋을지 내 기도의 능력을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의 기도의 능력은 가로다. 자, 오영재님. 기도의 능력은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솔직하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솔직하게 생각하시는 대로. 아, 그래요? 이렇게 됐나요? 오영재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아, 네. 기도의 능력. 아이고, 왜 이렇게 누웠지? 아이고. 기도의 능력 보이세요? 네. 오영재님, 기도의 능력은 나의 크다. 기도의 능력은 내 기도의 능력은 크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예. 오자매님은 나의 기도의 능력은 1번, 2번, 3번이 다 되는데. 한 개. 한 개만요? 예. 나의 기도의 능력은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임성애 자매님? 세 개밖에 안 왔는데. 성애 자매님. 네? 쉽진 않아요? 1번. 분명히 있다. 오영재님은 내 기도의 능력은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자매님은? 1번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백현 자매님은 1번은 내 기도의 능력은 분명히 있다. 2번은 크다. 3번은 상상을 초월한다. 1번이 뭐라고요? 분명히 있다. 내 기도의 능력은 분명히 있다요? 분명히 있다. 아, 분명히 있다? 네. 2번은 크다. 3번은 상상을 초월한다. 4번을 할 걸. 1번과 2번 사이? 이거 뭐 밑으로 내려가서 점층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인 것 같고요. 그럼 내에서 내를 빼고 그냥 기도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예. 상상을 초월한다가 답이겠죠. 예. 기도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예,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능력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기도하러 앉을 때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을 때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능력을 꼭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내가 지금 그분 앞에 기도드리러 왔는데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그분의 능력을 꼭 묵상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힘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기도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기도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다? 예, 기도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죠. 예.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기도다.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걸까요?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 하루는 기도 쉴까? 오늘 피곤하네. 오늘 아침에 너무 피곤한데 오늘 아침 기도는 건너뛸까?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틈이 없네. 예, 이런 소리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겠죠. 교회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여러 조직들을 만들고 또 뜨겁게 부흥회를 열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해도 마귀는 별로 겁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한낱 인간을 두려워할까요? 마귀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임정의 자매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단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마귀는 기도하는 임정의 자매는 두려워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 마귀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가장 공들이는 마귀의 사역은 뭘까요? 예,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패해서 막지를 못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 그럼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예,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과 인내와 믿음으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방해나 회방 많이 느끼시죠? 생각이 어디로 튀는지 나도 알 수가 없고 또 엉뚱한 불신의 생각들이 막 들어오고 수많은 잡다한 생각 속에서 헤매이고 계속 막 고개를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마귀는 정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요청은 이거예요. 주일학교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해. 부흥회 그리고 복음 집회도 열심히 해. 우리 하는 독서 모임 그것도 열심히 해야지. 아파트 전도 그것도 열심히 해. 그리고 불신자 가족들한테 혹은 또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도 열심히 전해야지. 얼마든지 해. 얼마든지. 딱 하나. 끈질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지만 말아라. 교회가 커져가면 그 안에 엄청 많은 조직들이 생겨요. 여러분 대형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위원회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팀, 어떤 부서 막 이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조직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세분화돼 있어요. 그리고 고3 기도팀도 있어요. 심지어 큰 교회는 방송팀, 선교도 어디 선교팀, 국내 선교팀, 해외 선교팀, 또 제자반, 그 다음에 리더반, 예배부, 그리고 또 영어 예배팀, 찬양 사역팀, 직장인 예배팀,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직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체계적으로 행하죠. 그리고 그 모든 조직과 위원회들에는 그것을 맡은 리더들이 있어요.
대부분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들이죠. 그런데 과연 그 사역들을 위해서 그것을 맡고 있는 목사들이나 젊은 전도사들이 조용한 골방에서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있을까?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신방하고 또 모임을 갖고 어떤 것을 녹화하고 그런 일들 말고 기도의 골방에서 매일 1시간, 2시간, 3시간을 땀을 쏟으면서 기도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수는 아주 극소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마귀는 인간이 교회 안에 만든 수많은 조직과 기관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기도에 열심이 없는 조직들이나 기도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세련되고 그럴듯한 것을 만들어내며 여기저기 막 떠들썩한 뭔가 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그들이 얼마나 기도에 힘썼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만 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서신 보면은 아실 수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다. 여기 제가 몇 구절만 뽑아왔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주야로 밤낮으로 심히 간구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밤낮으로 간구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지도자들도 구제나 이런 것들로 시간이 흩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집사들을 세운 거죠. 우리는 두 가지 일만 하겠다. 말씀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에 온 힘을 기울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오로지.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이 구절은 여러 군데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도 아주 익숙한 구절일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밝아오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많이 쉬고 한가롭고 여유로운 그런 하루하루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매일매일 아주 먼 거리를 걸어 다니셔야 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몰려드는 그 병자들을 쉴 새 없이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몇 시간씩 전파하시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었어요. 예수님께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걸으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지 예수님의 하루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하루는 정말 고단하셨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께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취침 시간을 줄여서 새벽이 밝아오기도 전에 일어나셨어요. 잠을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시간을 쓰시기 위해서였어요. 또 하루의 일들이 끝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사람들을 무리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 무리를 떠나셔서 홀로 들어가 기도하셨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록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기도에 힘쓰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하늘에 오르신 주님은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죠. 네. 성경에 기도하라, 구하라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기도하라, 구하라 라는 말로 그치지 않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에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독교인들은 기도에 너무나 인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래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으로 무력하고 또 영적으로 아주 극히 가난하고 궁핍한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얼마나 기도에 애쓰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맞습니다, 주님. 제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말씀 그대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시겠습니까? 성경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죠?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인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죠.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책을 읽으면서 저의 신앙 여정에서 저의 기도의 삶을 잠깐 돌아봤어요.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지? 내가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했지? 여러분은 본격적인 기도 생활이 언제 시작되셨나요?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내가 골방에서 스스로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드린 게 언제 시작됐는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시작한 지가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는 이제 저녁 때만 기도를 드렸는데 그 후로는 아침에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11년 전부터 시작된 저의 기도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그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드렸던 11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고스란히 저와 제 가정과 제 주변에 축복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정말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 안에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믿음이나 기쁨이나 감사나 평안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도와주셨고 또 여러 가지 능력과 선물들도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하늘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왜인가라고 그 이유를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의 기도가 너무 빈약하고 작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처럼 뜨겁고 간절하고 풍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요 근래 저의 기도는 좀 많이 형편없어졌어요. 기도 시간이 많이 짧아졌고 기도할 때 자꾸 졸리고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얼마나 많은 탄식으로 기도의 시간을 보냈는지. 그런데 얼마 전에 저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다시 시작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욱더 기도에 전념할 것을 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사도들만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만큼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을 의심할 만한 그런 일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잘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실제가 되는 여러 가지 포함해서 내 주변에서 정말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내 엄마가 눈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현장을 내가 목격하게 되거나 예, 정말로 꿈에 그리던 그런 일들이 실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들만큼 기도한다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가져오는 기도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 이 기도의 엄청난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기대로 뛰겠죠. 설레고 가슴이 떨릴 거예요. 어제 저녁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그러자 매일 저녁 9시면 의뢰 드리는 그런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비범한 기도가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에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는 실로 엄청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새롭게. 그러자 저의 기도는 큰 힘을 받기 시작했어요. 정말 벅찬 기대, 감동, 가슴 떨림이 있었어요. 마치 주님께서 내가 지금 너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내가 그 기도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주 지극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도 후히 주기를 원하신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 말씀 기억하시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후히 주시는 것을 받는 게 오직 뭘 통해서라고요? 예, 기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그렇죠?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러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긍휼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 은혜의 양은 기도의 양에 비례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끈질기게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데요. 왜 그 끈질긴 걸 기뻐하시죠? 끈질기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끈질김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도 현재 그것이 잘 되든 안 되든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끈질김이 뭐의 증거다?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끈질긴 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시거나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온전히 베푸시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도하러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의 능력은 어떻다? 상상을 초월한다. 어마어마하다. 내 기도, 이 기도의 능력은 위대하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묵상하세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먼저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그 기도가 엄청나게 강한 확신과 믿음의 기도가 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연락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큰 능력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래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